안녕하십니까, 허경환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 두 번째 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독일의 신부 로베르트 베브 신부가 20세기 초에 조선에 오셔서 바로 영감을 받고 외치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후 100년 만에 이 나라는 그 로베르트 신부가 외쳤던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서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과연 19세기와 20세기에 어떻게 여명의 그런 시간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어떤 좀 개혁과 개방도 없이 운둔의 국가가 어떻게 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탄생했는지 과정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이 20세기 초의 광화문 내거리입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도 그랬고, 또 우리 조선 사람들의 복장도 이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는 빌딩은 없이 초가집이나 기와집만 있을 뿐이고, 그나마 전철이 다니고 있는 것을 봤을 때 20세기 중반쯤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집니다. 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집배원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 20세기 초에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수도 서울입니다. 또 우리들이 살고 있는 민가의 모습, 그리고 어느 도시에 이 땔감을 파는 그런 장사꾼의 모습도 우리가 보이고, 또 왁작직을 떠드는 시장판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우리들의 삶이었고 우리 조상들의 삶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세기를 한마디로 말해서 경랑의 시대다. 그 경랑의 파고를 넘고 오기까지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느냐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한번 간추려 말씀을 드린다면 1840년 아편전쟁이 일어납니다. 아편전쟁은 바로 영국이 이 아시아의 중심이라는 청나라를 침략해 온 거죠. 아편을 통해서 전쟁이 발발하게 돼서 아편전쟁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되자 바로 재빨리 개항과 개방을 했던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1853년 페리 제독이 흑선을 몰고 에도항에 들어오자 그들은 이 선진국가의 그런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항이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젊은이들도 그 이를 위한 이 동북아시아의 변화의 흐름 속에서 뭔가 우리도 변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협심을 가지고 갑심정병을 일으켰지만 3일 천하로 끝나버리고 합니다. 또한 그 이후에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이 한반도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런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하나의 19세기 후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우리 국무가 살해되는 그러한 울미사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나라의 국무가 그렇게 일본의 낭인들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됐지만 어느 나라도 그 슬픈 소식을 접하고 조정을 보낸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망해가는 대한제국의 말로가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후에 을사보조약을 통해서 결국 병술국치로 가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청기도 후예들이 한반도로 와서 바로 기독교를 선교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고, 급기야는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부흥회가 삼천리 반도의 곳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래서 붙인 말이 바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이런 말을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바로 우리는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지만 미완으로 끝나고 버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살던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암울한 시대, 그야말로 베르토 노베 신부는 바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마는, 이렇게 미국에 있는 청교도 후예들이 암울한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의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의료 사업, 그리고 교육 사업, 또는 이성과 지식을 보급하여 계몽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140년 전에 운둔의 땅, 이 나라의 그런 변화는 바로 이러한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바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청교도 후예들이 1529명이나 왔습니다. 그 가운데 약 1140명이 여성들입니다. 그 연약한 여성들이 풍토병을 이겨야 되고, 그리고 문화와 풍습을 극복해야 되고, 언어를 극복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의 환경을 속에서도 그들은 곧 이 나라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선교 활동을 시작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담아봤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미국은 좀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럽니다. 꿈과 희망을 쫓아 이제 가지요. 그렇지만 과연 미국이 어떤 정신으로 건국이 되느냐, 이것을 이해해야만이 아메리카 드림을 우리가 참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은 뭐 전부 다 비행기를 타고 공항으로 들어갑니다만은, 과거는 다 이민이 배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허드슨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로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그 여신상에는 바로 다음과 같은 글이 써 있습니다. 자, 피곤한 자, 가난한 자 모두 내게로 오라. 그렇게 갈망하던 그런 자유로운 자유를 호흡하라 하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꿔왔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이민을 갔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미국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아메리카, 남미나 북미의 이러한 발견은 1492년도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새로운 대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이 흘러서 바로 영국에서 이민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주로 오늘날 미국이란 북미 쪽으로 가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가게 된 것은 1617년에 바로 미국에 가는 그런 1607년이죠. 1607년에 먼저 출발하게 됩니다. 약 144명이 이제 가는데, 그 중에 상륙한 사람이 약 한 4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처음으로 가는 길이었고, 그런 풍랑과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 후 13년이 지나서 바로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탄생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607년에 갔던 그런 제임스 타운을 이룬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건국의 이상을 얘기하지 않고, 바로 13년 후인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인들이 이 뉴잉글랜드 지역을 간 것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그런 국가의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13년 전에 갔던 사람들은 불을 쫓아서 그렇게 간 사람들이라면, 바로 13년 후에 청교도인들이 가것은 신앙의 자유,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신앙을 위해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그 정신을 이어받고 미국이 탄생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미국의 출발점을 1620년 메이플라워가 이 신대륙을 좀 닿는 그 순간부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가게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영국 역사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어떻든 간에 이 영국 교회로 말미암아 청기도인들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청기도인은 두 분류가 있었는데, 한 분류는 이제 자기의 고국 땅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좀 신앙을 위해서 싸워나가자 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고, 또 한 그룹은 이 박해를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을 떠난 그 그룹들을 우리는 분리주의자라 그럽니다. 분리주의자. 그래서 처음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갑니다. 네덜란드 가서 이 작은 무리지만은 청기도인들이 여기서 한 10년 동안 생활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들이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결국 프리모스라는 이 항구에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바로 아메리카로 가게 된 것이, 이것이 바로 청기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게 된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청기도인들은 이 영국 교회의 핍박과 탄압으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자유로운 신앙을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이 프리모스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프리모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들이 도착한 곳도 프리모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렇게 해서 프리모스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 좀 생소한 지역이었죠. 쉽게 말하면 원주민인 인디언들만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바로 여기에 도착할 때까지는 66일이 걸렸는데, 그때가 바로 12월 11일이었습니다. 매우 춥고 그리고 한겨울이었습니다. 그 겨울에 양식도 떨어지고 또한 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인디언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1620년 9월 16일 날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프리스항을 떠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프리머스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게 됩니다. 자, 이 대상의 길이라는 것은 가보지도 않은 그 길입니다. 이런 험난한 풍랑을 외치면서 한겨울에 결국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바로 미국의 프리머스에 도착을 하죠. 그들은 선상에 가면서 다음과 같은 메리플라워 서약을 맺습니다. 그 서약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흥 및 국왕과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버지니아 북부에 개척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항해를 계획했고, 개척에서 질서와 유지, 위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서로의 앞에 엄숙하게 서로 계약을 체결하며 우리 스스로 민간 정치 제재를 결성할 것을 결정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독립의 어떤 기초가 되었고 미국 헌법의 기초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제정하여 우리 식민지의 총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식민지 사정에 가장 잘 맞다고 생각되는 적당하고 평등한 법률, 조례, 법, 헌법이나 또한 직책을 만들어서 우리 모두 당연히 복종과 순종할 것을 약속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개척제에서의 질서와 유지를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계약을 맺은 것이 바로 이 메리플라워의 서약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미국의 헌법의 기본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 그 날이 바로 12월 10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그 생소한 곳에 도착해서 이제 그들은 어떤 무엇으로부터 위협을 받을지 모르니까 먼저 답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겨울이었고 멀 곳도 없는 그런 하나의 곳에서 참 우연치 않게 이렇게 인디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무세트라는 인디언은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영어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한때 그 영국 사람의 통역을 맡았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투른 영어지만은 영어를 통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그런 그 어떤 자들이 그들이 도착했던 그 위치와 여러 가지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이 사람이 스칸토라는 그런 또 좀 인디언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인디언은 대단히 영어가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즉 이분은 그 노예로 겸 끌려가서 이 유럽에서 생활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인디언들의 도움에 의해서 옥수를 심는 그런 방법, 그리고 뭐 고기를 잡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한겨울을 이러한 인디언들이 도움에 의해서 그 추운 겨울을 보내고 새봄을 맞이하여서 이래 옥수도 심고 농사를 지어서 바로 그해 가을에 뭐냐면 인디언들을 초청해 가지고 바로 이러한 감사의 그러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됐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여러 좀 단계를 거쳐서 오늘날 11월 넷째 목요일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인디언들은 추상 마사소이과 그 부하들 90명이 왔고, 그리고 사슴, 그리고 야생 칠면조 이런 것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에는 미국 사람들은 칠면조를 먹는 것이 전통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생명을 걸고 자기 고국 땅을 떠나서 머나먼 이런 그 신대륙으로 건너오는 과정은 참으로 눈물 겨울만큼이나 어려운 길이었고, 그리고 생명을 건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13년 전에 뭐냐면 제임스타운으로 간 사람들은 불을 쫓아서 온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그 물질적인 가치보다 정신적인 가치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분들은 생명을 걸고 왔습니다. 근데 그 한겨울을 넘기면서 결국에 102명 가운데 50명이 죽습니다. 나머지 50명을 통해서 이제 이 개척지를 개척해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그들은 근면성실한 그러한 생활로서 이런 개척지를 개척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그 다음 자기의 집이나 자기 부를 위해서 그렇게 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짓습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교회를 먼저 짓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이래서 최초로 하버드 대학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들은 열심히 생활하면서도 엄격한 그런 교리에 의해서 절제된 생활, 그리고 투철한 직업관, 그리고 성실과 금륜을 통해서 이 개척지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 중심은 항상 신앙이었고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메이플라워의 서약처럼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이 좀 개척지의 어떤 질서와 유지를 위해서 그들은 맹세한 대로 그렇게 질서를 지키면서 그런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나가기 때문에 결국에 이 청교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자본주의 체제, 경제 체제가 형성이 되고, 오늘 미국이 그러한 하나의 정신에 의해서 나라가 탄생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청교도인들은 두 가지의 그런 이제 그 교리가 있는데, 그 하나가 인간은 선택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적인 존재라는 것이, 인간이 행동하고 그리고 운명적인 것은 모두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신으로부터
이미 결정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냐, 부자로 살 것이냐 가난을 못 벗을 사람이냐 하는 것은 이미 내가 태어날 때 신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는 운명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소명의식.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운명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좀 직업을 선택하는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소명의식은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직분으로부터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즉 자기 직업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업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또 좀 성실하게 내가 직업을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냐 아니냐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천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직업을 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럼 직업이란 뜻이지만 이것은 어디서 보컬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 보컬이라는 말은 신의 목소리, 신의 부르심을 받음, 이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거에 의해서 난 보케이션이란 직업은 그것은 천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직. 그러니까 내 천직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내가 생활하면은 어디야? 내 소명을 다할 때 내가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버림을 받은 존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청교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엄격한 교리, 그리고 절제된 생활, 그리고 철저한 그 직업관, 그리고 성실과 인내심에 의해서 자본이 축적이 되죠. 그 자본이 축적되니까 자본주의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막스 베버는 이런 얘기합니다. 바로 이 청기도인들은 그 좀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프로테스탄트의 그런 어떤 윤리관에 의해서 근면과 성실로 말미암아 자본이 축적되어 자본주의가 형성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기도인들은 부를 갖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의 소명은 나의 직업에 대해서 천직으로 알고 내가 성실과 근면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서 쌓아난 부이기 때문에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이요, 그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공산주의자는 뭡니까? 타도의 대상이 바로 가진 자인 자본가입니다. 그런 반면에 바로 이 청교인들의 정신은 자본이나 부의 축적은 그건 바로 하늘의 축복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바로 이 자본주의가 미국에서 발전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이 청교인들이 와가지고 그런 성실 근면 그리고 또한 그런 직업 즉 윤리관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자본이 축적되고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되어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다시 말하면 19세기 말쯤에 우리 조선사회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조선사회를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898년에 명동성당이 서게됩니다. 아마 서울에서 이 명동성당이 가장 큰 좀 임금이 살고 있는 궁궐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요. 근데 이런 성당이 세워질 때까지 한 100년 전에 어떻게 했느냐, 이 천주교인들은 우리 기독교 하면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캐드릭하고 일반 프로테스탄트 종교하고 이러는데 말하면 이 캐드릭을 말합니다. 천주교는 바로 1784년에 이벽이라는 사람이 바로 중국에 가서 아담샤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이 천주교의 교리를 듣게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이미 이 천주교의 교리를 천주실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서를 동양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이 바로 이런 이백이라 이런 사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100년 전 이 1784년. 그러니까 이것은 18세기 말이죠. 그러니까 19세기 말 때는 벌써 100년 전입니다. 그래서 200의 집에서 여기에 뭐냐면 정약전이라든가 김범우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도 보고 이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이는 집에 와서 김범우라는 집으로 옮깁니다. 이때
조정에서 이들이 모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뭐냐면 좀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박해가 5번이 오게 됩니다. 약 한 100년 동안에 5번 박해를 받으면서 엄청난 그 신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자, 그것이 신의 박해입니다. 1791년 이것은 김범우 집에서 결국에 이런 책자가 발견이 돼서, 그러니까 당시에 그 성리학을 중심으로 하는 유교 질서 외에 어떠한 학문도 어떠한 사상도 뭐냐면 조선 사회에 허용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하나의 그 서적들을 사문난적이라 그래요. 그래 이런 책을 소유하거나 뭐냐면 이 책을 보는 사람은 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이백이나 김범우나 정약정 이런 사람들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 사람들이 관료들이기 때문에 그 관료라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면책권이 있어가지고 그럼 가볍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801년에 들어서 신유박해에서부터 그러면 혹독한 박해가 시작이 되죠. 자, 이때 이런 그 신유박해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좀 다산 적양용 선생 또는 그 형님 이런 분들이 유배가 가고 아까 말했던 이백이나 김범우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물론 여기는 이런 그 사문난적이란 그 이유도 있지만은 이런 어떤 당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이제 노론이 어떤 그 남인을 척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이런 것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해 이제 1836년에 기해박해가 오는데 이 기해박해 때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죽습니다. 3분이나. 물론 우리 좀 조선 사람들도 그런 박해를 받지만 그 이후에 병호박해 1846년이라는 병호박해 때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가 김대건 신부인데 김대건 신부가 1845년에 중국에 가서 좀 신부 직함을 받고 들어왔는데 그 이름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병호박해예요. 김대건 신부가 이때 죽습니다. 마지막 그 가장 심했던 박해가 뭐냐? 이 박해가 바로 병인박해인데 이 병인박해를 받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대원군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의 박해입니다. 그런데 이 대원군이 세국정책에 의해서 이미 그 연해주라는 곳은 제2차 아편전쟁을 통해서 청나라가 러시아에게 이 땅을 할례해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해주라는 땅이 원래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살았고 그리고 청나라가 관여했던 땅인데 그러면 이 아이오니에서 그들이 계약을 통해서 이 연해주를 러시아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는 남진 정책을 통해서 조선과 뭐냐면 통상을 하려고 자꾸 뭐냐면 손을 내밀게 돼요. 근데 이 좀 대원군이 세국 정책에 의해서 문을 닫아 걸고 있는데 이때 어디냐? 바로 이 대원군이 이런 프랑스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들과 적절하게 이런 그 좀 관계를 개선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은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려요. 자, 이렇게 되자 뭐냐면 이 대원군이 좀 화를 내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많은 그 정략적으로 이 좀 대원군이 정치를 하는 시대에 있어서 어때요? 많은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원군의 부인도 천주교의 신자였지만은 많은 정치인들이 이 천주교에 빠져 있다 이런 소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어떻게냐? 이 천주교를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병인박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병인박해를 할 때 바로 이 조선 사람의 신자들이 8,000명이 죽었고 그리고 프랑스 신도가 9명이 죽어요. 9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결과로 말하면 어떠냐? 병인 양요라는 하나의 전쟁이 벌어져요. 즉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로 쳐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이 병인 박해로 인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 19세기에서 100년 전인 18세기에는 이 한반도의 쇄국 정책에 의해서 외래의 문화가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19세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100년이 지나서 바로
이런 그 중국의 선교사로 왔던 그런 토마스 선교사 사람이 이제 우리 한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서 이게 또 이제는 신교입니다. 아까는 구교 그 신부들이 와서 그렇게 희생을 당해서 이 땅 위에 그런 종교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네. 100년이 지나서 중국의 선교사로 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바로 이제 이 오늘 제너럴 샤먼로가 이 중국 청도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조선에 좀 들은다는 얘기를 듣고 통역관으로 자기가 자청해서 이 배에 탑니다. 그래서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통상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서로 통상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지금 세국 정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래서 결국에 이 좀 서로 싸움이 벌어지게 됐고, 이런 데에서 이 샤만로가 불타게 되고, 여기에 있던 선원들이 다 죽고, 이 토마스 선교사도 결국에 순교를 당합니다. 육지까지 올라가는데 결국 병사들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또 100년 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토마스 선교사를 직접적으로 살해한 사람이 누구냐? 박충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냐? 회개해서 기독교의 독실한 신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돼요. 자, 이렇게 순교의 피의회에서 결국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그럼 대부흥회가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평양 대부흥회를 부흥을 일으켰던 그 교회가 바로 장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1800 그러니까 19세기 이제 말이죠. 말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 장대교회의 전신이 뭐냐면 널다리 교회예요. 널다리 교회. 이게 그럼 이 널다리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뭐냐면 선교사 마펫과 그레함 린입니다. 이 두 사람이 뭐냐면 이 장대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장대현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우리가 잠시 보면은 아까 그 좀 대동강에서 그 선교사가 죽으면서 이 최치랑이란 사람은 그때 당시는 어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 성경책을 주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치랑이는 무서워서 그걸 관료한테 갖다 주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박영식이에요. 이 박영식이는 그 성서를 보고 당시에 종이가 귀할 때니까 그 종이를 가지고 집에 와서 도비를 해버립니다. 벽에다 도비를 해요. 근데 그 박영식의 집을 누가 사느냐? 최치랑이가 커서 이 집을 삽니다. 근데 여기에 여관으로 만드는데 그 여관에 소임으로 온 사람이 마펫 선교사와 그레함 린이라는 선교사예요. 이 사람이 와서 이 널다리 교회를 세워요. 여기들. 이 널다리 교회를 세울 때 그러면 이 마펫 선교사한테 회개한 사람이 누구냐? 아까 박충권이라는 사람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를 직접 그럼 좀 목에 칼을 대서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괴로워서 결국 이 선교사한테 고백을 하고 회개해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이러한 널다리 교회를 세운 그 기반 후에 바로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고, 이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평양 대부흥회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부흥회를 통해서 372 반도에 결국에 좀 이 기독교 부흥이 그럼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게 되는 그런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마펫 선교사와 그레함 린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이 마펫 선교사가 이 널다리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뭐냐면 기본이 되어서 장대현 교회가 일어났고,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났고, 그래서 평양을 바로 에루살렘이다, 동방의 에루살렘이다 그래요. 이 동방의 에루살렘이라는 말을 그냥 외친 것이 아니라 대단한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옛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년부터 어떠한 예언이 있었느냐면은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에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노래 부르라, 내게 내 왕이 올 것이다. 에루살렘의 왕이 온다는 것을 그들은 철저히 믿었습니다. 에루살렘이란 그 도시 이름은 평화의 도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평화의 왕, 그러면 메시아가 에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근데 에루살렘이 서기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불타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쫓겨나죠. 그러니까
다음에 오실 재림 메시아는 어디로 오느냐?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오긴 오는데 예루살렘은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성서를 보면 동방으로부터 천사가 올라서 인을 치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동방의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평양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 이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의 메시아의 탄생을 얘기한다는 그 얘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평양을 우리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냥 얘기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 뭐냐면 섭리적이고 뭐냐면 영감을 받은 그런 얘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장대현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 주도했던 사람은 누구냐? 길선주 목사예요. 이 사람 먼저 목사가 아니고 장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경회를 하면서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다 이 민초들의 모습이 다 여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시는 남존여비 사상에 의해서 여자들이 이름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는 어때요? 뭐냐면 남녀 평등을 부르짖게 되고 여자분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공부도 하고 글도 배우고 뭐냐면 서구 문화도 뭐냐면 접하게 되고, 이런 운동의 국가에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이 길선주 목사가 고백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100달러를 자기에게 맡기면서 자기의 어느 미망인에게 주라고 얘기를 하고 갔는데, 이 길선주 장로가 100달러를 다 미망인에게 주지 않고 50달러만 주고 50달러는 자기가 챙겨버렸어요. 그것을 이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이런 그 형제들 앞에 자기가 고백합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하나의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자, 이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나게 된 그런 하나의 동기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길선주 목사는 체면도 자기 위신도 다 버린 채 오직 하늘 앞에 자기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렇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면서 이런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그 회개 운동이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자, 당시에 9,000명씩 이 교세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세기 초, 당시에 우리는 뭐냐면 양반들이란 것은 서당이나 서원이나 이런 데서 공부나 했지, 서민들이나 여자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냐면 모일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 있었습니까?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대단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뜨거운 부흥 운동이 평양을 중심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사진으로 생생하게 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런 예루살렘, 여기서 메시아가 왔지만은, 그러면 메시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알마 예루살렘은 로마에 불타버렸고, 이제 새로운 동방의 예루살렘,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대현 교회를 중심한 평양의 대부흥회는 이 평양 시내에 장대현 교회뿐만 아니라 남산현 예배당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 창동교회가 세우게 되고, 그 다음 여기서는 산정령 교회가 세우게 되고, 또 서문박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평양뿐만 아니라 신의주, 만주까지. 자, 그래서 이 평양 대부흥회의 운동은 결국에 어떠냐? 여기에서 뭐라고 청진, 그런 회동, 또 영변, 그리고 서울, 개성, 이런 곳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파란 색깔은 바로 미국의 북장로, 장로교회 출신들이 선교사가 와서 개척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평양, 그리고 신의주, 이런 곳이고, 또 여기 대구 쪽이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파란 색깔은 뭐예요? 녹색 색깔은 이건 이제 남장로교회, 미국의 남장로, 여기는 이제 감리교, 여기는 이제 캐나다 장로교회,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삼천리 반도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은 단순한 그리스도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성과 지식을 보급해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그렇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좀 교육사회에서부터 의료, 그런 이런 문화활동을 통해서 잠들었던 운둔의 국가를 깨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선교사들의 피땀 흘린 노력이었다, 이겁니다. 자, 이런 데서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남녀 가리지 않고 평등에 걸한 하나의 사회가 형성되는 거죠. 비로소 여자들도 교회 가서 사람이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런 좀 교회들이 꼿꼿하게 세워지게 됐다. 자,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이 서상용이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전도받지도 않고, 이 사람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식인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만주를 들여다보니까 만주에 중국 땅에 이미 선교사가 왔는데 그 선교사를 통해서 성서를 익히게 되고, 중국어로 되어 있는 성서를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세워요. 동생을 전도하고 자기 교회.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교 장로교회입니다. 이것이. 황해도 소래의 교회.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예요. 이건 개인이 세운 겁니다. 서상률이라는 사람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 어디냐? 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가지고 결국 온 마을이 55가구가 살았는데 50가구가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평양을 방문하고 이 소래 교회가 자체적인 교회로서 선교사도 없이 성장한 교회라고 해서 들리는 모습입니다. 이 언더우드 목사가 미국 선교지에 연락해서 이 교회 건축을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이 소래교회 사람들이 우리는 외부의 도움을 안 받고 우리 스스로 교회를 짓겠다. 이래서 교회를 지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58가구 가운데 50가구가 다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변화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어르신들한테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선교의 내용이 아니라 19세기에서 20세기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 속에 운둔의 국가, 쇄국을 하고 있던 이 운둔 국가가 어떻게 이지와 이성을 개발해서 계몽이 시대로 오게 되느냐. 눈을 뜨고 그리고 여인들이 평등 사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거기엔 필연적으로 선교사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에 대한 역할을 말씀드리려니까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에 어떤 선교의 목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래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이 자체가 무슨 말이냐? 그때는 남자 여자가 만나는 것도 남녀 질서 부동석이라고 그러죠. 만남 자체도 되지 않았지만 여자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야. 비로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선교사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겁니다. 여성들은. 자, 그러면 찬송을 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찬송을 부르려면 글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문명률이 그때 당시만 해도 95% 이상이에요. 모두가 다 문명자예요. 양반들만 눈이 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찬송을 부르고 성서를 읽다 보니까 한글을 읽게 된 거예요. 눈을 뜨게 된 거야. 응? 보고도 읽을 수 없었던 그 눈이 뜨이기 시작한 거야.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선교사에 의해서 이성과 지식이 보급됨으로 인해서 계몽이 벌어졌단 말이야. 우리의 눈이 뜨이게 돼 있고, 우리 지식의 문이 열리게 돼 있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교회의 역할이 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날에 바로 이런 학교가 세워져요. 학교가. 이미 서울에도 우리는 언더우드 목사나 아펜젤로 목사를 통해서 배제학당이라든가 이화여대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번 시간에.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평양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평양 숭실학당이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 여기 또 승희학교가 또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일본에 의해서 결국에 이 마페 선교사가 바로 이 민족적인 운동을 많이 하니까 이 학교를 폐교시키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자, 이것이 뭐다? 자, 민족교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이러면 글도 읽지 못했던 이런 문명자들이 이렇게 학교를 통해서 글을 읽게 되고, 계몽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남녀 평등의 사회가 이루어지고, 이런 사회 문화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 이게 장로교가 세워져 신학교가 세워져 여기서 이 교육자들이 배출이 됩니다. 자,
그 최초의 일곱 분의 목사가 탄생해요. 이 장로교 신학기를 통해서. 이분이 길선주 목사입니다. 길선주 장로가 목사가 되어서 신학교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 이 서상윤 동생입니다. 이분이. 이 사람이 소래교회 형님이 세우는데 그 소래교회 형님이 전도돼가지고 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됐다니까. 이 나라의 최초의 이런 목사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됐다는 것은 기독교의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러나 당시에 사회의 지도층과 같은 그런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그런 지도자의 입장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인재들이 이제 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인재들 당시에 우리의 조선 사회, 조선 사회의 입장에서 이런 인재들을 키워줄 수 있는 어떤 뭐냐면 교육기관이 있고 그런 사회가 되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상투 짜고 그야말로 좀 서원에서 나가서 교육받을 수밖에 없는 양반들만 인간 행세를 하던 그런 시대에 모두가 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렇게 좀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개혁의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모두가 이런 선교사들의 피땀 흘린 노력, 순교의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 선교사들이 세워진 병원은 물론이지만 학교가 얼마나 되느냐? 자, 이 모든 것이 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미션 스쿨들입니다. 그것이 뭐는 1909년까지 장로교회가 605개를 세웠어요. 전국에. 그리고 감리교회가 200개, 그러니까 약 한 800개 교회. 800개. 물론 여기에 뭐냐면 캐톨릭까지 잡지만 한 900개 교회가 되죠. 900개 교회가 전국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어떤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교육의 시스템도 없지만은 학교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미국의 뭐냐면 선교 지원을 통해서 이런 전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져서 이런 학교 교육을 통해서 새 사회 개혁 운동이 벌어지게 됐다 하는 과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종교라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19세기의 과정과 20세기 초에 어떤 우리의 민족사에 그런 좀 사연들이 있었는가 한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시대에 어디냐? 요 평양과 신의주 사이에 정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주에서 1920년 문선명 선생님이 탄생하세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 서울을 중심해서 청교도 후예들이 와서 이 서울을 선교 전략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북을 중심으로 갑니다.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하나의 평양 대붕해와 뭐냐면 이 평양을 동방의 에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신앙의 열기가 뜨거웠던 그런 시대에 문선명 선생님은 이 정주란 곳에서 1920년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은 참으로 보통 그런 소년이 아니었어요. 남다르게 16세 때 그 소년 때 자기의 그 고향의 묘도산이라는 산인데 그 산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죠. 밤에 몰래 가서 깊은 그런 그 고뇌 속에서 영감을 받으면서 기도를 그때 누가 나타나냐?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요. 16세 때 어린 그 소년의 그 기도 소리에 예수님이 현현하셔서 예수님이 부탁하는 소리 있습니다. 내 사명을 이어받으라는 내 사명을 이어받으라는 그런 소명을 받습니다. 자,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건 문선명 선생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선생님은 16살 때 비상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오랜 시간 눈을 어린 기도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님에 나타나서 많은 계시와 교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오하고도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북한 땅 고요한 산중에서 선생님은 여러 번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게시된 진리의 내용이 지금 통일윤리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리 강의를 들어보시는지 모르지만 그 원리 강의 그리고 문선명 선생님이 여러분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분의 말씀이 그때 다 이미 뭐냐면 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되어 있던 진리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16살 때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인 메시아를 만나는 사건이 있었다. 그냥 어느 날 자기가
좀 이 세계를 평화의 세계로 만들겠다고 해서 나타나서 외치던 것이 아니라 이미 어린 마음 속에 이러한 천적인 사명을 짊어지고 남도 모르는 그런 외로운 길을 걸으시던 그 출발점이 바로 1935년 16세 때였다. 이렇게 선생님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생님이 그런 신앙심 그리고 그 깊은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하나의 배우가 무엇이냐. 그것이 그 가정이 바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다 유교 가정이었지만 기독교로 개종하면 일찍이,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한 전 지역이 평양의 대붕괴를 통해서 그야말로 부흥의 불길이 솟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전부 다 그런데, 그 문선명 선생님의 작은 할아버지가 세 분이 있는데, 이제 큰 할아버지에서도 문선명 선생님이 탄생하셨고, 작은 할아버지가 문육국이라는 사람입니다. 문윤국이라는 목사입니다. 이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목사이면서도 독립운동가예요. 독립운동가. 나중에 이것이 지금 노태우 대통령 때 바로 이 독립운동 좀 추서를 받은 겁니다. 훈장까지 받았죠. 자, 그 내용을 보면 어떠냐? 1910년,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장로교에 입교해서 바로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평양 신학교를 나오고, 그래서 목사가 됩니다. 근데 이분은 어떠냐? 모든 가정에 돈을 다 긁어갔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문선명 선생님의 이렇게 사촌, 육촌 모두가 다 어렵게 살았다. 왜? 이 목사님이 전부 다 뭐냐면 그 가게에 있는 돈을 다 가진 이유가 뭐냐? 독립운동 작업으로 긁어갔다는 거야. 그런데 일경에 그것이 들킬까 봐서 뭐냐? 이분은 만주에 가서 탄광 사업을 한다. 탄광을 한다고 해서 돈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가 다 그러면 독립자금으로 그렇게 갖다 바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 자, 그래요. 그때 그 임시정부의 군자금을 7만 원을 송금해요. 7만 원. 7만 원 지금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상당한 액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이러면서 그 가문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거기 가다가. 그러니까 문선명 선생님은 이러한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런 그 가정과 환경 속에서 문선명 선생님은 그야말로 인생에 대한 고뇌를 느끼게 되고, 그 깊은 밤에 미도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분에게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 소명을 이 땅에 이룩한 것이 뭐냐? 평화의 세계. 2000년 전 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루고자 했던 그런 구원운동, 인류 구원운동,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근데 이분은 이승만 대통령하고도 대단히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는 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대통령이 돼서 같이 우리가 이제 나라를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이끌어 가자. 근데 이분은 어떠냐? 반대로 결국 골짜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까지 나는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내 몸을 다 바쳤으니까 이제는 나는 정치에 손을 떼겠다. 그래서 이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냐면 정선에 가서 살았어. 정선 골짜기에서 정선에 있는 마을 청년들을 교육시키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훈장 노릇을 했겠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3번이나 헬기를 보내서 좀 오라고 했지만 안 갔어요. 정치엔 뭐냐면 자기는 목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언제 돌아가신지도 몰라요. 근데 문 총재님 사촌이 있는데, 그 사촌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분이 내가 어디에 있다.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꿈에 현몽했는데 어떠냐? 내가 어느 군, 어느면 어디에 내가 묻혀 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찾아가 보니까 우리 그 문영국 할아버님이 산소가 있어요. 그 마을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이분이 살았던, 그러니까 독신 생활을 했습니까? 가정을 못 가지고 목회 활동을 했고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누구도 안 바꿔주니까, 그러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이것이 뭐냐면 SBS도 나왔습니다. 방송도 탔어요. 이것이 밝혀져가지고 그때 서운을 받은 거예요. 훈장을 늦게. 원래는 이분이 33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들어갈 것인데 이분이 사정이 있어서 못 오고 이분이 제자를 보낸 것이 33원에서 그때 빠진 거예요. 원래는 33인 가운데 한 분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그런 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지만 영광을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초야에서 그렇게 후학들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죽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문총재님께서는 이분의 유해를 모시다가 저 파주의 원전에다가 모셔드렸습니다. 이런 문총재님의 지금까지 그런 평화운동 이 모든 배경이 가정이 그랬고 이런 가문의 그런 배경이 있었고 이래서 16세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어린 청소년이 말하면 자기 혼자 누구도 모르는 굳은 결심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는 결심을 하셨던 거예요. 그 결심을 이룩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시다가 성화를 하셨습니다마는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게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작곡은 안익택 선생이 했지만은 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도와준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하나님이.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도와준다는데 나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어느 정도로 도와주느냐?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닳도록 우리 닳도록 하느냐? 닳도록 뭐 해준다.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축복받은 대한민국이다. 왜 선교사들이 와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땀을 흘려서 이 나라를 이렇게 했느냐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미국 사람들은 왜 200년 만에 복된 축복된 나라가 되느냐? 그 사람들의 도래는 바로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돈을 쓰면서 그 표현해요. 왜? 코인이란 동전에도 이 글이 쓰여 있습니다. 모든 돈에는 다 이거 쓰여 있어요. 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청교도인들이 결국에 뭐냐면 이 물질적인 가치보다 정신적인 가치인 신앙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반 위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 나라에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200년 만에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리스도가 왔느냐? 조그만 나라에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만왕의 왕이 왜 왔느냐? 바로 세마 이스라엘은 세마 이스라엘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정성을 다해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너와 너 자식에게 그것을 전하고 안전하서나 이마에 그것을 붙이고 나갈 때는 문설주에다 그것을 적어놓고 다니라. 옷구름에다 그것을 적고 다니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 세계의 구세주 메시아가 올 수 있었단 말이냐. 그냥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드렸죠. 이 나라가 어떠냐? 하나님이 뭐냐면 닳도록 사랑해 주신다. 닳도록. 마르고 닳도록 사랑해 주신다 이게야. 그래서 오늘의 운둔의 국가가 우리의 자화상을 보셨잖아요. 100년 전에. 지금의 세계 초강국으로 가는 그런 하나의 길목에 있습니다만은 이 나라의 근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이 도움이 없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자원이 있습니까? 분단된 국가의 6.25의 폐허에 의해서 산업시설이라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미국의 원조가 없이는 하루도 연명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째서 바로 사반세기 만에 세계의 경제 대국이 돼서 무역으로는 지금 7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 대한민국을 빼고서는 세계 경제가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냐? 마르고 닳도록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청교도인들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 대한민국의 지도를 보더라도 우연합니다. 자, 건공감리의 모든 우주의 질서가 이 태극기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뭐냐면 이 달과 해, 광명과 천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계절의 변화 또는 우리가 동서남북의 뭐냐면 사방성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 국기 속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우주의 축소체가 이 대한민국 국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때? 종적인 질서와 행적인 질서가 하나로 만나지는 그런 나라의 재림 시대를 만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신적인 종교 문화와 과학의 외적인 문화가 하나가 돼서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하나로 뭉쳐져 세계를 통일시킬 수 있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민족이라는 입장에서 한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붙인 말이 아닙니다. 수많은 민족들을 하나로 모아야 될 민족. 그래서 그 대표적인 민족이 한민족이다. 그래서 그런 민족이 어떻게 해요? 언어도 하나로 써야 되기 때문에 한글이라는 글이 나와야 돼요. 한글이라는 글. 그리고 그러한 한글을 중심해서 이 세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큰 이 우주의 한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삼천리 금수강산의 이 조선반도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대한민국이다. 우주 전체가. 그래서 무궁화 동산이라요. 무궁화는 무궁무진하네요. 끝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주 이 전체가 끝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빛의 속도로 1년간은 1광년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주의 끝으로 끝은 아니지만 끝으로 가려면 뭐냐면 몇십 광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무궁한 그런 동산이 어디냐? 한민족이 돼. 한반도이 돼. 그러니까 이 한반도는 모든 문명이 교차되면서 결국 종교를 지어야 될 곳이다. 그래서 유프라테스강 문명, 나일강 문명이 이 이라크 지방에서 탄생했잖아요. 여기서.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 나일강 문명과 하천 문명인 디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문명이 바로 이 지중해로 가는 거예요. 지중해. 지중해에서 다시 그 지중해 문명이 대서양으로 갑니다. 그 대서양 문명이 다시 어디나 태평양 문명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렇게 문명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다음 대륙 문명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에집트 문명이 바로 로마로 들어가서 반도 문명을 이루었어. 그 다음 섬으로 들어가서 뭐냐면 해가 지지 않은 영국을 만들었어. 대영 제국을. 그것이 다시 말하면 이 미국으로 건너서 대륙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다시 그것이 태평양을 건너서 섬 문명인 바로 일본이 바로 오늘 2차 대전 이후에 초강국이 됩니다. 그러면 이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의 축이 연결되는 곳이 아니야. 한반도입니다. 노마반도처럼 말입니다. 이태리 반도처럼. 당시에 이태리 반도를 중심해서 노마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작지만은 이 한반도가 세계의 대한민국을 이룬 그런 날이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탄생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동안의 가난과 할부증과 금지는 속에 살아왔지만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좀 이게 무더운 날이지만 희망과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타고리 시 하나를 읊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났던 등불이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될 것이다. 마음엔 들음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꽃,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골목으로 세계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곳, 진실의 깊은 속에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에 완성을 향하여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지는 습관이 모래벌판에 기르지 않은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서서.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것은 바로 신이 준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후손임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이 무더위도 이기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